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가르쳐 주는데, 보혜사 성령이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재판하러 갔을 때 변호사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많죠.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변호사하고 이 죄인하고 같이 가죠. 그러면은 변호사가 이 죄인한테, 죄인하고 변호사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텔레비 보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변호사가 얘기를 하나요, 죄인이 막 얘기하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죠. 거기 그 변호사랑 같이 가는 이유가 변호사가 대신 얘기해 달라고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 한마디도 안 해. 변호사가 다 얘기해 줘요. 그래서 변호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다 얘기해 주면 좋겠어.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 옆에 놓고서 여러분이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다 얘기했으면 좋겠죠.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져.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시는 거야. 네 대신, 네가 말하지 않도록 성령이 대신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가 돕는 자라고요. 그가 돕는 자. 이게 파라칼레오에서 온 건데,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말이고, 초청하다, 위로하다, 부탁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배도 기도도 모든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옆에서 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닌 거지. 성령이. 그래서 이것은 파라라는 말하고요,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파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있다. 친구라는 단어도 돼요. 이게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고, 칼레오가 부른다는 말입니다. 가까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파서 신음소리만 내도 아는 거야. 성령님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주님이 그렇게, 그 보혜사가 나와 그렇게 같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보혜사가 있으면 보혜사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보혜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말씀도 안 보여, 말씀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 말씀 사랑하지도 않아. 성령이 없어. 그러면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도 성령이니까, 자기도 성령이니까 자기를 받으면 살아있는 거고, 자기 씨를 못 받으면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씨를 받으면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씨를 못 받으면 죽은 거예요. 여자 몸이기죠. 근데 씨를 받으면 여자 몸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 속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그 씨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야. 나 혼자 사는 거야. 나 혼자 사는 거. 그러니까 피곤해. 열심히 해야 돼. 자기 혼자 엄청 노력해야 돼. 그래도 확신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해. 성령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 우리 변호사니까 내 말 안 해도 돼. 변호사가 대신 다 얘기해 줘. 예? 그러니까 성령이 대신 다 해주니까 우리는 피곤할 일이 없어.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다 알아. 성령이. 예? 그 변호사니까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인데요. 이게 켈리오라는 말이 외치다, 격려하다, 명령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옆에서 말해주고, 옆에서 외쳐주고, 옆에서 소리내주는 자. 그게 보혜사, 성령.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 성령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주려고. 성령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직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성령 달라고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는 거야.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안 말라. 배 안 고파. 그럴 때도 있죠. 아이 성령님 목말라 죽겠어요. 성령님을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성령님 좀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목이 안 말라.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 이상하게. 왜 그런지 알아요? 원인이 뭔지 알아요? 목 안 마르다니까? 배 안 고프다니까? 말씀 사모 안 된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너는 목마르지 않아. 배불러 아직. 너는 배불러. 너는 물 충분히 먹고 있어. 세상에서. 너는 충분히 네가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죽질 않았어. 그러니까 성령님을 막 구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뭐만 구하겠어? 하늘의 음성만 구하지 않겠어? 내가 죽었는데 예수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뭐만 구하겠어? 예수님 소리만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싶지 않겠어요? 죽어있는 자는 다른 소리가 다 차단된 거야. 세상의 소리가 다 차단됐잖아. 무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잖아. 나 목말라요. 나 말라 있어요. 나 배고파 죽었어요. 죽겠어요. 배고파요. 에? 그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러면 수족을 메었든 수건을 쌌든 하여튼 나오는겨. 살아서. 나사로가.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안 죽게 만들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다. 그래야 네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고 네가 말하지 않고도 성령님이 말하고 살지 않겠느냐 그러지. 그게 우리들의 변호사, 위로자,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자라 그러는 거야. 돕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참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남자는 혼자 있으면 처량해요. 여자들은 혼자 있어도 밥 잘 해먹는다대. 에? 근데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안 해먹고 싶어. 그냥 먹기 싫어. 남자는 요즘 전 안 그런데요. 잘 먹는데 더 잘 먹는데 그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원래 상남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남자들은 할 수 있는 게 후라이하고 라면이어야 돼. 다른 걸 하면 안 돼.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상남자가 안 돼. 중남자, 하남자 되는 거 갑자기. 상남자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후라이만 딱 해는. 그리고 후라이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딱 라면 하나 끓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딱 가지면 돼. 응? 근데 남자가 말이요. 혼자 있으면 처량해. 혼자 만약에 라면도 끓였어. 후라이도 했어.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서 후라이 했어. 라면 끓여서 혼자를 먹고 있어. 앉아서. 쓸쓸해 안 쓸쓸해? 남자 혼자 먹으면.
쓸쓸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요, 쓸쓸해.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 아무나 옆에 누가 있으면 괜찮아. 친구라도 있으면 괜찮고, 식구라도 있으면 괜찮고, 뭐 부인이 있으면 더 좋고, 뭐 자녀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옆에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밥이 맛있어. 근데 혼자 먹으면 쓸쓸해. 보기도 안 좋아. 연세 드셔서 노인이 혼자 살게 됐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라면 끓여가지고 앉아서 라면 끓여서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이걸 라면을 들고 왔는데 라면 반이 없어졌어. 어?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가 먹는다고 생각해봐. 예? 할머니들은 자기가 요리해서 다 잘 먹대 보니까. 근데 할아버지들은 이게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누가 거기다가 카메라를 찍고 있어봐. 성금 모아줘, 성금. 성금 모아진다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게 처량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남자 혼자, 아담이 혼자 에덴에 거기 혼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가만히 혼자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더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혼자 사는 게 더 처량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응? 여자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아담 재워놓고 마취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마취 딱 시켜놓고 갈비뼈를 뽑아내. 갈비뼈를 뽑아냈는데 세상에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갈비뼈 뽑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고 있는데 진짜 갈비뼈 이렇게 딱 만져 누가 팍 뽑아봐. 그러면 잠이나 오겠어? 그게 잠자는 게 아니라 마취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예 깊은 잠인데 마취가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마취요. 마취를 싹 시켜버렸어. 마비를 딱 시켜보니까 다 죽은 거지. 죽여놓고 그다음 갈비뼈를 딱 뽑았어요. 그리고 여자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서 딱 보니까 이 아담이 딱 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에? 좋구나야. 에? 딱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밥 같이 먹게 생겼어. 너무 좋게 생긴 거야.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을 볼 때 너무 처량해서 하나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만들 때 아담한테 하나님이 보면서 처량하니까 뭘로 만들어준다 해서 뭘 만들어준다 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배필. 마누라. 마눌라. 이게 같이 눕는다는 거지. 마누라가 같이 눕는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같이 눕는다. 이게 마누라. 옆편네. 옆에 있다는 얘기. 옆에. 그건 뭐 우리 다 알지. 옆에 있다. 배우자. 늘 배우자. 여자 놓고서 배우자. 늘 부인 놓고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만든 거예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돕는이란 말이 에제르입니다. 도움, 원조라는 말이고요. 이게 아자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자르. 둘러싸다, 방어하다, 돕다,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자. 이게 돕는이란 말이고요. 배필이란 말이 네게드입니다. 네게드. 정면에 있다, 짝 이렇게 된 거예요. 정면, 짝.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같이 앉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서로 상대방을 보세요. 정면에서 딱 보라고. 정면에서 딱 보면 자기하고 똑같아. 반대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만났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를 만난 게 없어. 결혼은 그게 배필이요. 배필이라는 단어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그 배필이라는 단어가 네게드가 정면 짝을 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면 왼손이 짝이잖아요. 네? 오른발이면 왼발이 짝이잖아.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오른쪽과 왼쪽과 같은 거야. 그 정도로 반대예요. 그렇게 반대로 만난 짝을 배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면에 있다.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정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면, 짝, 대적, 같이 상대편에 있는 걸, 이걸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그죠? 여러분이 사탄이 어딨나? 집에 가봐, 다 있어. 집에 가면 사탄이야, 다 그게. 하나님의 정면에 있는 걸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대적한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딱 내가 땅에서 살아봐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내가 왕이 돼야지 하니까 둘이 딱 정면에 충돌하잖아요. 정면으로 충돌하잖아. 이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에 옛 뱀을 통해서 사탄 마귀, 내가 거기에 꼬임당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야. 그래서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짝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짝. 그래서 짝이라 딱 반대예요, 서로. 그래서 반대로 만나면 잘 만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하나도 반대 같지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해주고 그러는데 다 속인 겁니다. 그거 다 속인 거예요. 그거 속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속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해주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인데 그냥 이해해주는 거지 뭐. 데이트하고 있는데 결혼까지 가려면 일단 이해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저 남자 날 이렇게 잘 이해해줄까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딱 결혼하자마자 좀 지나면 이제 완전히 본색이 드러나. 영웅 본색이라 그래. 그래서 영웅 본색이 딱 드러나. 야, 그렇게 반대로 만난 거를 네게드라고 하는, 정면에 두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 놓고 나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게 네게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돕는 배필인데 도와주는 나의 짝인 거예요. 그걸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여자는 반대겠죠. 그런데 도와주는 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짝. 반대인데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만났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 설마 다른 남자 편 들면서 자기 남편 머리 때리고 그러진 않겠지? 둘이 싸움 나면 자기 남편의 편을 들어, 반드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인 거야. 반대는 반대로 만났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서 둘이 짝을 이루어서, 둘이 반대야.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꼭 반대 같아. 근데 짝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합당한 조력자, 적합한 조력자라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돕는 자라는 이 돕는다, 아짜르, 에체르라는 단어가 나사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안 갔어요. 죽으라고. 왜냐하면 그건 죽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죽어야 되니까. 자, 돕는 배필이라고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를 돕는 배필, 이거를 신약에서 가장 잘 얘기한 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건데, 도울 때 아담이 혼자 있어서 쓸쓸한데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보혜사인 거야,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누구만 쓰러뜨리면 꼼짝 못해.
돕는 배필이라는 여자만 쓰러뜨리면 남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남자에게서 반을 나누어 가지고 한쪽을 돕는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돕는 변호사를, 이 사람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아담하고 얘기했어요? 부인하고 얘기했어요? 예? 부인이 자기가 부인인 줄 알면 자기가 자기를 부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부인인 줄 모르고 그냥 아담 없을 때 혼자 그냥 뱀하고 그냥 상대를 해버렸네, 이게. 그래서 케오페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 뱀 입장에서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요 여자만 넘어뜨리면 끝나. 여자만.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아담을 도와주는 배필을 끊어버리면 요거는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여자가 없이는 아담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 깨달았어. 아담이 깨닫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와입니다 라고 했어. 아담이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없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나의 호흡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왜냐면 자기 생명이니까. 또 다른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아담이 자기 생명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나와 하나가 된 자. 나와 하나가 된 자인데 내가 얘기하지 않도록 내 대신 다 얘기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나는 죽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죽어 있는 자요, 성령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 이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보혜사, 돕는 배필, 하와 없는 아담 상상해 보세요. 아니, 아담이 처음에 있을 때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와 없이 아담 혼자 있는 걸 상상해 보라고. 이건 죽은 거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담이 처음에 살아있다, 혼자 있을 때 살아있는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살아있는 거는 하와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가 나오지 않은 하와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와가 나왔잖아. 생명이 거기서 나와서 나를 죽이고 나온 자야. 나를 죽이고 나온 자가 누구야? 성령님이라니까? 그 성령님이 없는 나는 죽은 거야, 그냥. 나를 죽이고 나온 성령 때문에 나를 살려주는 거야. 한 짝을 만들어서 아담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와가 실패했네? 하와가 넘어졌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아담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도 넘어진 거야. 나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는 거지. 당신이 없으면 난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와를 깨달은 거잖아. 선악과를 먹고 하와를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면 이 하와가 나의 생명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성령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오셔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가 된다고. 그게 없이는 여러분은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없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실제로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숨을 쉬어도 밥을 먹어도 너는 성령이 없으니까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죽었다고 내가 인식하는 자, 나 죽었습니다 하는 자는 누구 소리가 들린다고? 하나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로를 아예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죽이고.
그래야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활시키면 나사로 이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돕는 자에서 나왔다고. 돕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도와준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도와준 거예요? 잘 얘기하셔. 예수님이 나사로를 도와준 겨, 나사로가 예수님을 도와준 거야? 나사로가 예수님을 도와준 거지. 뭘로 도와준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나사로가 도와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살려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돕는 자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을 증명하는 자가 됐고, 예수가 말하는, 예수가 예수의 그 오신 목적을 나사로가 도와주는 자가 된 거지. 돕는 배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돕는 배필은 누구야? 나사로였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돕는 배필이 죽기를,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임을, 자기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 나사로가 증명해줘야 되니까. 나사로가 영원히 자기를 도와줘야 되니까. 영원히 자기의 돕는 배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서는 살리는 거야. 예수님을 돕는 자 나사로가 되었던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빵 조각 던져줬죠. 그러니까 개가 핥아먹으면서 거지 나사로하고 개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도와준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돕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돕는 겁니다. 어떻게, 뭘로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 거예요? 부자한테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부자 너는 어떻게 돼야 된다? 나같이 거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보여주는 거야. 부자가 나사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도와주는 거야. 왜? 나사로라는 이름은 돕는 자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이니까. 나사로가. 그래서 부자를 돕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 주님을 돕는 자였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살아난다고요? 죽은 자가 돼서 아버지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자, 살아난다는 말은 무덤에서 벗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무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상처와 나의 질병과 나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 그리고 나의 실패, 나의 미움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죠. 욕심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죠. 나의 그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벗어나 살아나야 부활하는 거라. 그거를 아나부스타시, 부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 당시에 나사로를 살렸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속에 있는 무덤에서 내가 부활해야지. 예수가 나를 부활시켜야지. 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주님이 나의 갇혀있는 상처에서, 가두어져 있는 이 무덤과 같은, 감옥과 같은 상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줘야지. 나의 이런 욕심과 미움과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우울함,
외로움 이런 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줘야지.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부활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부활은 예전에도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부활이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진리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